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어떤 차례로 행렬을 지어 여리고성을 돌았나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어떤 저주를 받나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진멸하라고 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나요? 누구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언적 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약속된 결과를 이미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것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투 대형이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전진했지만 그들은 전투를 위한 군인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무사였습니다. 무사들의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백성들이 지파의 군기를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법궤였습니다.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행렬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9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리고성을 돌았나요? 아니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들만 돌았나요? 여호수아 6장 13절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하루에 7번도 돌 수 있는 성이니 여리고성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는 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하더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을 도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 백성들은 제외하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일단에 선발된 군사가 선봉에 섰습니다.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후에 언약궤를 맨 다른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맨 나중에 각 지파에서 선발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후군을 구성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온 무리들이 성을 포위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광경을 내려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공포를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의 기간은 그들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그들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엄숙하고 소리 없는 행진은 여리고의 성벽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 바다를 건너 기적적으로 광야를 건너온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묵의 행진은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을 도는 7일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493페이지.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죽인 사실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6장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민족들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음탕한 종교를 만들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은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과 반역이 너무 심하여 그 땅이 주민을 토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은 실제로 어디서 성취되었나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저주가 선포된 지 5세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악한 왕 아합의 본을 따라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기록해 두시면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민족들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6장 26절의 여리고성 재건에 관한 저주가 선포된 지 5세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악한 왕 아합의 본을 따라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기록해 두시면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감사합니다.